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은 이제 구약의 말라기에서 예언되어 있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그 예언되어 있던 그 선지자, 그 선지자가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의 뜻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아 너희가 망한다, 이 메시지를 던지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이후에 이러한 메시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메시지가 이스라엘 그 회중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구약 중간기에는 그 하나님의 이 망한다 하는 이 메시지가 없는 암흑기였어요. 네. 그런데 이러한 망한다 하는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회중에 던져지는 그 시점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면 너희는 알아라, 메시아가 올 때가 되었다는 것을. 네. 그런데 이제 침례 요한이 그 메시지를 던질 때 이스라엘 온 회중들, 그 민족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취합해서 요약해 보면은 네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세 가지만 이렇게 추려서,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거였어요. 회개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과 구원이 메시아에게 달려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메시지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세 가지 메시지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회개하라 하는 메시지인데, 먼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야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제 개인적으로 스스로에게 발견된 것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이 신약 성경의 어떤 방향을 딱 정해 놨네 하는 것을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리고 심판과 구원이 메시아에게 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성도의 삶과 연결이 되는 메시지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메시지인 그 회개하라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하는 뜻인데 이 단어는요 방향을 돌이킨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하는 그 메시지를 풀어서 설명하면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이 회개하라 하는 것은 감정적인 호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방향이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방향을 바뀌는데 어떤 내용이 뭐냐? 방향이 바뀌는 그 내용이 뭐냐? 뭐를 방향을 바꾸라는 거냐 했을 때에 결론적으로 해석하자면 나를 위한 삶을 회개하라 그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를 던졌더니 무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무리들에게는 너희 옷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줘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 위에 더 걷지 마라.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에서 어떤 예를 들면 100만 원, 이 고을에서는 세금을 100만 원 징수해라. 로마에서 그렇게 정해진 세가 있어요. 세가 있는데 세리들은 그것보다 더 걷어요. 막 150만 원, 200만 원 걷어요. 그것을 로마 정부가 그냥 용인해 주었어요. 100만 원만 일단 나한테 주면 된다. 그렇게 용인해 주었거든요. 더 이상 걷는 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걷는 거죠. 어떻게든 자기의 부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이고, 군인들은 권력이 있잖아요. 또 그래서 강탈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들을 보면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세 무리가 다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그 내용의 그 핵심 뿌리에는 이 나를 위한 삶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왜 굳이 내가 나눕니까? 나를 위해 내가 갖고 있으면 되지. 더 가지려고 하는데 더 갖는 게 뭐가 죄입니까? 합법적이라면. 또 세리도 정부에서 용인된 그 권한 안에서 내가 행사하는데 나를 위한 그 이기심의 뿌리를 갖고 있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나를 위한 삶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던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의 뿌리의 핵심 내용은 이기심이에요. 나를 위한 삶이거든요. 그것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떤 그 신앙 안에 들어왔던 들어오지 않았던 어떤 그 삶의 패턴이 확연하게 보이냐 하면 내가 신을 찾는 이유는 문제 해결, 소원 성취예요. 그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신령한 어떤 종교심이 있지 않은 어릴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도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청주에 살 때 법주사 여름 속리산의 법주사 거기 대웅전이 국보거든요. 그래서 제 어릴 때는 지금 가면 또 커서 가면 저기 초등학교 운동장도 작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어릴 때는 그 대웅전이 엄청 으리으리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를 데려가서 절 불당에 딱 데리고 가면서 야
너 소원 하나 빌어봐. 여기서는 잘 응답될 거야. 그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에 또 절하고 소원 빌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그 어릴 때 무슨 종교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본능에는 나를 위해서 뭔가 신이 나를 위해서 또 저는 중간고사 때도요 기도했어요. 믿음도 없었는데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냐면 막 그 불안함, 시험 망쳐서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시험 망쳐도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근데 그때는 막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그 불안함 때문에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예. 그런데 그때도 뭐예요? 문제 해결. 내 앞에 있는 이 중간고사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우리가 나를 위한 삶을 살 때는 큰 패턴,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를 위한 삶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던지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메시지의 말씀부터 읽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하리나. 아멘. 자, 오늘 이제 이 구절은 먼저 나는 이 답변이 세례 요한의 이 답변이 제가 가지고 있는 회개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과 좀 다르다. 왜냐하면 행위를 바꾸라고 하는 답변 같더라고요. 예. 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예, 요 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죠? 예.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는 행위의 문제로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옳고 그름의 행위의 문제로 이것을 접근해서 네가 잘못하지 않았냐,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냐, 이것을 책망하거나 칭찬하거나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여겼을 때는 이 기준으로 내 삶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 그렇게 큰 죽을 죄를 졌냐, 내 행위가 그렇게 나쁜 뭐가 있냐, 거기에서 나는 지옥 갈 만큼 그렇게 큰 죄는 짓지 않지 않았냐 하는 결론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관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네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고 있지. 그럼 관계가 없지. 제가 뭐 청소년 아이들과 많이 예화를 들었던 게 이런 거예요. 너 이재명 대통령 아냐 모르냐? 안다. 텔레비에서 많이 듣고 요즘 유튜브에서 뭐 국무회의 그런 것도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나 이재명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 난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널 아냐. 서로 그렇게 관계가 있는 그런 사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사실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여기는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다. 뭐 들은 것도 있고 뭐 목사님 설교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은 알지만 정말 하나님도 나를 알고 서로 그렇게 대화하고 교제하는 사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는 내가 자신 있게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다 하는 것에 성경의 메시지는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세례 요한의 답변은 행위에 초점을 둔 답변 같아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에 초점을 둬야지. 그렇게 해서 너희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내가 알고 있는 교리와 맞는 것 같은데 너희는 옷 2벌 있으면 나눠줘라. 그리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강탈하지 마라. 세금 더 걷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행위에 초점을 둔 해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답변을 저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 메시지에 담겨 있는 세례 요한의 의도는 이런 거였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신약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신앙에 굉장히 충격을 주었던 한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너희가 전쟁하러 갈 때 너희 군사를 다 세보고 적군이 얼마나 있는지 또 파악해보고 부족하면 화친을 청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말미에 너희가 예수를 따르려면 너희의 전부를 드려야 된다. 가다가 그만두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다.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나의 전부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접하기 전까지. 그거는 사역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은 처음부터 그것을 계산해보고 걸어가라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을 걸어가려면 너희들 명심해야 된다. 너희의 전부를 드릴 각오를 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나를 위한 삶, 그거 내려놓을 수 있냐 하는 거거든요. 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은 너의 전부를 내려놔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거예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은 그냥 간 거 아니에요. 난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이 나를 위한 삶을 회개 정말 할 마음이 있냐? 그거예요. 나를 위한 삶 정말 회개할 마음이 있냐? 그거예요. 그게 이 무리와 세리와 군인에게 던졌던 답변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정말로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존재가 정말 바뀌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들의 존재가 정말 바뀌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열매가 당연히 있다.
그런데 없지 않냐? 그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회개 안 한 거야. 회개했다고 착각하지 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 안심하지 마. 너희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없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개한 자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삶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내 존재가 정말로 회개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보라는 메시지예요. 너희가 정해진 세금을 내고 그리고 거짓 고발하지 않고 강탈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회개,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거야, 이런 뉘앙스의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가 회개했다면 당연히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다,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내내 그 죄에 대해서 청년들하고 소그룹을 해도 토요일 날 같이 나눔을 해도 이 죄에 대한 그런 나눔이 있고, 죄가 도대체 뭐냐 이런 나눔을 했을 때에 죄는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도덕과 윤리가 우리의 옛사람의 익숙한 그런 법이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무엇을 하고 못하고의 그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은 관계에 초점을 두고 그 관계에서 멀리 떨어져 가고 있으면 방향을 바꾸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사실은 행위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우리 자녀를 봐서 그렇더라고요. 여기서도 아내를 좀 예로 듭시다. 저하고 아내하고 자녀의 교육법에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비둬라. 쟤네가 마음이 바뀌어야 행함이 바뀐다. 그러니까 좀 내비둬라 하는 것이 내 교육법이고, 아내는 어릴 때는 부모님이 잡아줘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아줘야지, 아니면은 정말 더 깊은 늪에 빠지지 않냐. 나는 내 부모의 도리를 다 할 거다, 이게 엄마의 주장이에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엄마가 이겨요. 집에서는. 그래서 나는 서정일 보면 늘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핸드폰 보다가 들키면은 한 달간 핸드폰 못 본다 그러고, 그래서 실제로 한 달간 핸드폰 못 보고 있는 거 보면은 너무 딱딱한 기준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도 드는데, 만약에 핸드폰을 보지 마라 했어요. 그런데 몰래 보다 걸려요. 꼭 화장실에서 보다가 걸리든지 아니면 자기 오빠방에서 몰래 숨어서 보다가 엄마가 옷 찾으러 슥 열었는데 거기서 핸드폰 보고 있어가지고 그때 걸리든지 해서 막 혼이 나는데, 혼이 나도 사랑하는 서정이다 이거예요. 그게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해요. 또 넘어져요. 또 핸드폰 보듯이.
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걸려요. 혼나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거예요. 그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듭났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마음에서 나오나 보았더니 그전에는요, 죄로 여기지 않거나 죄를 내가 좋아했어요. 네. 그런데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심겨준 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죄를 거부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는 기도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1시간씩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왜 1시간씩 기도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5분도 기도하기 힘든데. 근데 1시간씩 어떻게 기도할 거며 왜 1시간씩 기도하지?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심어주었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기도를 안 했더니 막 우당탕탕 하루가 그냥 막 무슨 우당탕탕하면 정신없이 막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정신 차려보니까 저녁이더라고요. 그런 나날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기도해야겠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면서, 그러나 기도해야겠구나 하면서 그 다음날 1시간씩 기도합니까? 안 돼요. 그렇지만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 또 나가고 기도하는 자리에 또 나가다 보니까 기도의 시간이 늘어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게을러서 기도 안 할 때 있어요. 그러면 또 기도 시간이 확 줄어요. 그래서 10분, 15분 하면 충분해져요. 어떻게 1시간을 해?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꼭 운동하다가 운동 안 하면 다시 운동하는 게 힘든 것처럼. 그렇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삶이 기도하는 삶으로 변해가더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나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시면, 그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마음의 방향대로 내 삶을 하나님께서 바꿔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고 그 마음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내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으로 그분이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내 삶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막 만들어내려고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얻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나는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비판하고 있다면 나는 은혜에 속한 삶을 살지 않고 율법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은혜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은 바울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 내가 힘쓴 것 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좀 반대로 표현한다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거든요. 그러면 오늘 세리에게 말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가 뭐냐? 정해진 세금만 받아라. 군인에게 이웃 사랑하는 게 뭐냐? 너의 힘으로 이웃들을 괴롭히지 마라. 우리에게 이웃 사랑하는 게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없는 사람에게 좀 나누어 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말씀 함께 읽고 마지막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게 안 먹나 보네요. 심판과 구원이 메시아 예수로 갈라진다는 거거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평가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뭐로 채워져 있는지, 옛사람인 나로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새 사람인 예수로 채워져 있는지. 그래서 나는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행위를 보신다고 생각해요. 구원 받았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당연히 있으니까. 그래서 내 삶은 누구로 살았는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 마지막 날에, 이것은 상급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떠나가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기쁨에 동참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삶으로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드리시고,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는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의 문제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도와주십시오. 죄를 거부하고 죄를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도움에 절실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고 주를 위한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이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